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96편 1절입니다. 같이 나눕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하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또 읽고 또 생각하고 또 읽고 또 기도하고 이러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지? 생각해 보니까 역시 제일 큰 일은 임직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권사님으로 임직하는 일, 집사님으로 임직하는 일. 어떻게 생각하면 권사님으로 임직하고 집사님으로 임직하는 것은 이건 제가 받은 느낌인데, 땅에서 굼벵이가 자라다가 어느 날 나무에 기어 올라가지고 껍질을 벗고 매미가 돼서 날아가는 것처럼 껍질을 벗는 것과 같은 역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으로 임직하신 분이나 집사님으로 임직하신 분이나 내가 집사이기 이전에, 권사이기 이전에 모습과 집사가 된 뒤에 또 권사님이 되신 뒤에 마음가짐은 달라질 줄 압니다. 드디어 내가 옷을 하나 이제는 벗었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굼벵이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하는 영적인 자각을 가지게 될 줄 압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집사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권사입니다 하는 생각을 마음에 품을 줄 압니다. 임직을 앞둘 때마다 제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죠. 하나님,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임직하실 분들, 제가 보기에는 이분도 임직해야 되고 이분도 임직해야 되고 이분도 임직해야 됩니다 하면 그분들에게 이제 연락을 해서, 성도님, 이번 기회에 집사님이 되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권사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면 열에 10분이 다 똑같아요. 아유 목사님, 나는 못해요. 난 자격 없어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유 목사님, 제가 자격이 있죠. 충분하죠. 이러면 오히려 근심스러울 텐데, 저는 할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제가 저를 너무 잘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지요. 그래서 고마운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기도하라 말씀 안 드려도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난 뒤에 내가 집사로 임직을 받고 권사로 임직을 받은 뒤에 나는 집사다, 나는 은혜로 권사가 됐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대한 자각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발자취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를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조금 더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생활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또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참 오랫동안 기도했던 노년 성전이 지난 12월 20일 날 우리가 착공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해 주시고 앞으로 감리를 해 주실 이용 건축사님, 또 우리 교회를 지어 주실 정원 건설의 부사장님, 우리가 다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지어갈지, 성전을 지어갈지 이렇게 이제
의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성전을 짓는다 그러면 제 심령에 성령으로 좀 충만하고 기쁘고 천국을 거니는 것 같은 이런 기쁨이 넘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마음속에서는 이 건물을 다 질 때까지 이 예산이 모자라는 건 아닌가 동계산만 계속 하더라고요. 이게 더 들어가서 얼마 더 들어갔고 이게 더 들어가서 얼마 더 들어갔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은혜가 아니라 계산하는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혼자 웃었습니다. 야, 이거 박 목사 네가 한 거 아니야.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렇지요. 그러는데 또 계산이 또 돼요. 네, 계산이 또 됩니다. 그래서 야, 이거 나는 언제 정말 목사답게 마음이 바뀌어질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끙끙 앓던 이와 같은 우리 집사님 새로운 직장 얻은 것 참 감사하지요. 한 분의 집사님이 직장을 새로 얻었다는 것은 그 가족이 이제는 새롭게 설 수 있게 됐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마음 한가운데에 밥을 먹기는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고 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끙끙 여기 멈추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피로하고 현주가 왔는데 우리 피로하고 현주 아버지 되는 우리 장석환 집사님 매일 제가 우리 민희경 권사님하고 톡을 합니다. 거기에 뭐가 올라오나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 놀라가지고 또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목사님 좀 좋아졌습니다 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고 이렇게 우리 장석환 집사님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있습니다.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장석환 집사님이 입원해 있는 병원이 강남 성모병원입니다. 얼마나 큰 병원입니까? 그런데 한 주일이 지나도 병명을 몰라요. 또 한 주일이 지나도 아직 모르겠어요. 이렇게 답이 올 때 아니 저렇게 큰 병원 저렇게 훌륭한 의사들이 많은데 왜 안 되는 거야 하는 생각이 마음에 꽉 차더라고요. 그런 중에도 또 애쓰시고 그런 중에도 또 해주시고 참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느끼게 해주신 것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1년을 되돌아볼 때에 참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넘어야 될 산 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건너야 될 내를 보고 건너지 못할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업어주신 것을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어느 날 진우를 만났어요. 진우야 얼마나 힘들어 그랬더니 진우가 저를 한번 쑥 쳐다보니 쑥 가더라고요. 네. 우리 진우는 인사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쑥 가길래 괜찮구나. 네. 진우가 기분 좋으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뛰어요. 네. 뛰는데 약간 팔짝팔짝 뛰어요. 이렇게 하면서 막 뛰어요. 제가 지금 기분이 좋구나. 그런데 진우가 느릿느릿 제가 걷는 것처럼 걸으면 우리 진우가 지금 힘들어하는구나. 그렇게 알지요. 어느 날 진우 어머니하고 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어머니도 아버지도 가족들이 다 근 2년간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같이 보냈을 테니까 듣고 싶었죠. 그랬더니 아버지 되는 우리 최 집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어느 학교 들어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진우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쉬웠을까요?
이것이 외교관의 발언이라면 네, 그럴듯해요. 그런데 내 새끼 문제라고 하면 이건 정말 눈물로 쓴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진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진우가 평생을 살아가야 될 터인데 최선의 길을, 수고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된 것이지요. 이런 마음속에 여러 가지 지나온 날들에 대해서 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찬양은 새 노래를 하라는 겁니다. 새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여쭤보지, 하나님 왜 새 노래라 그러십니까? 그럼 옛 노래는 뭡니까? 옛 노래와 새 노래의 차이는 뭡니까? 그래서 말씀을 조금 더 보면 2절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3절에 나오는 기이한 행적은 2절에 나오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선민으로 삼아주셨다 이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지만 함량 미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이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우리는 옛 노래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새 노래를 하셔야 됩니다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제 저녁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그런데 일반 핸드폰으로 오는 전화가 아니고 카톡에서 오는 전화로 전화가 왔어요. 누가 외국에서 전화를 걸었나? 그런데 보니까 외국이 아니에요. 전화를 받고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예요. 근데 왜 전화가 이걸로 왔죠? 그랬더니 저 여의도에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5 아이의 아버지, 여의도 설렁탕집 사장님 이한상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이들 다 잘 있어요. 그랬. 목사님 우리 애들 5명이요 다 선교사로 나갔어요. 에이? 선교사로 나갔다고? 일단 한 대 두드려 맞았어요. 큰애가 선교사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반 대학을 들어갔는데 포기하고 신학교로 갔어요. 그래서 큰딸이 선교사가 될 거라고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내 동생이 다 선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마지막 5째가 OM 선교사로 나갔다가 다음 달에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그동안 몰랐던 얘기도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근데 집사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제로예요 그러는 거예요. 제로. 그래서 이건 또 무슨 뜬금없이 제로야 그러는데 그동안에 빚을 갚느라고 무진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갚았대요. 다 갚았대요. 그리고 난 뒤에 드디어 설렁탕집을 또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요번에는 평양냉면집을 한대요. 그래서 이게 더 좋다. 설렁탕 소화도 잘 안 되는데 냉면이면 더 좋지. 그러고 있는데
여의도에 하나 갖고 있고 지금 대치동에 하나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곳에서 냉면집을 열었는데 이름이 판동이라고 하는 평양북도의 조그만 동네예요. 그 이름을 따서 어디서 유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판동 냉면이라고 하는 냉면집을 열었습니다 하는 전화를 받았어요. 참 감사하지요. 왜냐하면 저는 이한상 집사님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다 하는 증인이에요.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미안합니다. 이름을 다 밝혔는데 그런 얘기를 하려니까 미안합니다. 여기까지 술이 취했어요. 목사님, 나는 도대체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그러면서 찾아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셔서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뉴스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눈에 익은 자동차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차를 이렇게 건져요. 우리 이한상 집사님이 저녁에 한잔 하시고 친구하고 헤어졌는데 뭔가 울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해바다 보러 간다고 가다가 왜 길이 좁아지면 가운데로 좁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다리가 이쪽으로 좁아진 거예요. 이쪽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갑자기 길이 없어지니까 그냥 추락한 거죠. 그래서 추락했는데 이렇게 차가 이렇게 안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차는 완전히 다 부서졌는데 사람은 거의 찰과상만 입을 정도로 조금 다쳤어요. 그리고 난 뒤에 누가 권한 것도 아닌데 우리 이한상 집사님 스스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셨대요.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대요. 그리고서는 진도를 넘어 나가더니 선교사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 예멘으로 갔어요. 예멘에서 잡혔어요. 왜 잡혔냐고 물어봤어요. 예멘에 어느 동네 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한국 사람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갔는데 가서 복음성가를 부른 거죠. 씩씩하게 바로 잡혔죠. 그리고서 구금돼 있다가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돌아왔는데 복음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식은 게 아니라 더 활활 붙은 거예요. 활활 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때부터는 이제 선교사로 나간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고 결국에 그 열심히 가게를 어렵게 만들고 가게를 정리하게 되고 돌고 돌아서 아이들이 이제는 다 커가지고 선교사로 나가는 이와 같은 결실을 얻게 되었다는 거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탁합니다. 새 노래를 부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답함과 속상함과 마음에 힘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귀한 일을 체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마음에 두시면 좋겠는데 13절입니다. 저하고 같이 13절을 봅니다. 같이 나눕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종교의 신과 차이는 임하심에 있어요. 다른 종교는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우리는 체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심판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로 세계를 심판하신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심판하시면 종말의 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편 96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세계를 심판하시며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꾸시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맛보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술을 늘 친구로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두 분 섬길 게 아니라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회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네, 사회생활 하죠. 이게 술을 안 먹기가 다 어제까지 같이 먹던 분들인데 안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선언을 한 거죠. 나 이제 술 안 먹기로 했어. 사람들이 진짜? 진짜? 워낙 좋아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세계 속에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더라는 거죠. 어느 날 이 건물 밑에 있는 목욕탕에서 이제 동네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사우나에 앉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뭐 목사라고 얼굴에다 목사 이렇게 쓴 건 아니잖아요. 제가 목사인지도 모르고요. 그랬더니 한 분이 저보고, 아유, 선생님은 술 잘하게 생기셨네요. 그래서 예, 잘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저녁 때 한잔 합시다 그러더라. 그랬더니 다른 분이 킥킥킥킥 막 웃어. 아, 이 사람아, 저분 목사님이야. 아이, 목사님이야? 나도 집사인데. 그러면서 킥킥킥킥 막 웃더라고요.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내 위치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알면 된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던 것. 그러나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세상 속에서 그 기준에 벗어나 있으면 버릴 건 버리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릴 건 누려가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우리가 옛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통치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심을 마음에 담고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되돌아보면 되돌아볼수록 하나님께서 업어주신 때도 많았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신 때도 많은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사람의 변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나도 변화시킬 수 없는 내 자신인데 누구를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이한 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깨닫는 자 되게 하셔서 참으로 새 노래, 우리가 변화된 자로 새 노래로 세상을 향하여 선포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또 많은 것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필요한 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생을 아름답게 펼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